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제 도저히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주후 약 8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후 80년은요, 네로의 박해 64년이 있은 지 약 한 15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인의 박해가 유대 전 지역과 로마 전 지역에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주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급식 이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이익들과 고통과 역경을 감수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4,000명의 급식 이적을 행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적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모든 불이익을 한 몸에 경험한 사람들, 저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도다. 그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적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3일이 되는데 첫날이 지나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3일째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곁을 떠나며 주님을 향해 삐죽삐죽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하지. 그래도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너는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너마저 일어나다니.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그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만은 믿고 있다. 내가 너만은 신뢰하고 있다. 내가 너만은 굳게 의지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고 우리의 신앙이 불결해진다고 하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했느냐? 왜 조금 더 참지 못했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적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적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하루를 넘기지 못했니? 왜 이 조그만 고비를 넘기지 못했니?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해서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4,000명 급식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만일 내가 저희를 아멘.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3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 3절을 구절구절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그 중에 중심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랬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굶주려 있는 것을 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 은혜에 굶주려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필요한 것 그것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내가 가는 길에서 기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이것이 없어서 기진해 있는 것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도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것 은사로도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없어서 제가 가는 이 사명의 길에서 기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지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고 때때로 채워주시며 순간순간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두 번째 대지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멀리서 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4,000명 급식 이적에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5,000명 기적을 행하셨던 급식 기적을 행하셨던 그때와 달리 청중이 변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게네사렛 호수 주변 베세다 광야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5,000명 급식 이적의 수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4,000명 급식 이적 오늘 본 말씀에는 그동안 예수님이 지나다녔던 동네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게네사렛 사람이고 두로 사람들이고 시돈 사람이고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지역적으로 멀리서 왔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신학적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 그들은 지역적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격리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있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서 격리되고 떨어졌던 그들이 주님 품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염려하시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급식 이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7장 이후로 보면은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수로보닉의 여인, 백부장의 하인, 이런 이방인들이 마가복음 7장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 기적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급식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야기와 4,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야기가 두 개가 성경에 쓰여질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을 카운트를 잘못해서 하나는 5,000명 급식, 하나는 4,000명 급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두 사실이 아주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야기는 마지막에 광주리에 떡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그것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7 광주리가 모아지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요, 구원의 숫자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멀리서 온 사람들을 먹여주시되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4,000명 급식 이야기 가운데 포함된 아주 중요한 중심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떡 강주리에 마지막 모아드린 것이 12 강주리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해석을 내립니다. 12 강주리는 12지파를 의미하며 12 제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떡 부스레기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 제자들이다. 아무 쓸모없이 떡 부스러기 같은 너희들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이 멀리서 왔다 하는 데에 담겨 있는데,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먼저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을 투자해야 되고요.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자기의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기 위해서 이방인 다른 지역에서 유대 지경으로 온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선입견 같은 것들을 깨뜨려야만 올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4,000명 급식 이야기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오기는 왔지만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루 지나서 떠난 사람들, 자기의 마음의 갈등을 채우지 못해서 이틀 지나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3일 지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떠난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기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주변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뵙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 그 간절함,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모인 무리들처럼 기적을 바라며 주변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그분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이고 오직 주님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인도의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장비호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문 앞에 웬 한 남자가 그냥 땀 범벅에다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문 앞에 엎드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하고 가서 봤더니 이 무릎 이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쪽에는 무릎 이하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그 타이어를 엉덩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종아리까지 댑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살던 동네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본 것 같아요. 요즘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휠체어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 굵은 타이어, 그 비닐 타이어를 갖다가 엉덩이다 붙이고 그렇게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요. 팔꿈치로 기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어서 오려면은 이 사람이 사는 집에서 최소한 10시간은 쉬지 않고 기어야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시간을 기어야.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계산으로 따지면은 밤을 새워서 기어서 온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어서. 땀투성이에 먼지투성이에 피투성이에 돼 있는 그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떠했을까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너는 정말 귀한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모함이, 간절함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볼 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 오실 때 너는 참 간절하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할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특심이고 열심히 있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자들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제자로 가르치시기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랬더니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무리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하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이 떡을 떼어주고 봉사해야 되는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같이 선민으로 생각되어졌던 유대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방인들, 멀리서 온 무리들. 유대인들의 의식에서요,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우리가 함께 식탁도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섬기고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4,000명 급식 이야기는 바로 이 제자들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섬기기 위해선 이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봉사하기 위해선 그들이 먼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사고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하는, 먼저 선택됐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앙관들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들을 이들은 뛰어넘어야 봉사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4,000명 급식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4,000명이 떡 7개로 배불리 먹고 7강주리를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의 벽을 뛰어넘고 이방인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조용히 4,000명 급식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이제 너희들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제자들인데 너희들 마음속에 이 기적 같은 사건, 이것이 뛰어넘지 못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장차 세계에 빵을 나누어 줄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누어지는 빵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장차 나를 세계 열방에 나누어주고 선포하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너희들 마음속에 이 벽이 허물어지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명 급식 이야기는 선교적 이야기로 장을 달리하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야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00명 급식 이야기는 선교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세계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5,000명 급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4,000명 급식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생명의 떡 되는 나를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너희들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벽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편견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선입견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의 영역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세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삼성교회,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고동치고 이것이 일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0명 급식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은 4,000명 급식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사명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방인을 섬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세계를 섬기며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